이제 뭐 딱 봐도 느낌이 오시죠? 아, 이거 탄원시구나. 개인 탄원시구나. 그렇죠? 느낌이 안 오시나요? 오늘이 61번째 시편 강의인데 딱 봐도 그냥 아, 이건 탄원시겠구나 느낌이 아마 오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표제를 보시면 이 시에 또 배경이 있죠. 성경적 배경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 10사람들, 그러니까 10이라는 어떤 지역의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여기 이제 숨어 있다고 이제 사울한테 이제 고자질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이 지금 이 사무엘상 보면은 두 번이나 이 10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두 번이나 사울에게 이제 다윗이 있는 곳을 일러 바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적극적인 극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시가 쓰여졌다.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심지어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뭐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 뭐 어찌됐건 어떤 이방인들이 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제 1절 2절 보면 이제 시인이 이제 하나님께 탄원하죠.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입으로 하려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시편이나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시가서의 내용이든 보면은 그 구절들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행구예요. 평행구. 그게 뭐냐면 1절 잘 보세요.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다음에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을 변호하신다. 두 개로 나뉘는 의미가 나뉘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이걸 평행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예요? 두 번째 있는 주님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름과 권세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야?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의미가 권세입니다. 권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름과 권세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평행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를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게 뭐예요? 구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시인이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평행 나오죠 뒤에. 네, 지금 아시는데 말 안 하는 거죠. 눈에 다 보이는데 말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가 얘기해라. 나는 그냥 들을란다. 그렇죠? 그런 거죠. 다 아는데 눈에 심지어 답이 보이는데도 대답을 안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분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물어본 네가 대답해라. 예.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면 지금 시인한테 구원은 뭐예요? 나의 정당함이 변호되는 거. 나의 정당함이 인정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물론 이제 뭐 이걸 뭐 설교나 뭐 해석을 뭐 큐티하고 그럴 때 뭐 따로따로 적용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뭐 이름 뭐 상관없는데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어떤 시를 이해하려면 이 평행적으로 이 구절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평행구로. 그래서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즉 그 권세 있는 그 이름, 이름의 그 힘. 그러니까 이름은 본질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그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뭐가 있어요? 권세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 그 능력이 지금 나한테 너무 필요한데 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구원이 뭐냐?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지 않으면 내 정당함이 변호 인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죄인으로서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권세가 있고 그 권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기도 마무리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느 순간 좀 이상하지 않아서 뭐 이름으로 꼭 이름을 언급해야 돼? 뭐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왜? 그 이름에는 그 존재의 본질이 담겨 있고 그 본질이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구원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 즉 예수님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것이죠. 시인은요 지금 읽으신 1절 2절에서 네 번의 절박한 간구를 하죠. 첫 번째로 구원하시고 구원하소서. 그다음에 변호해 주소서. 그렇죠? 2절에 보시면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귀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귀 기울여 주소서. 그러니까 지금 간절하게, 즉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시인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시인은요,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이 어때요? 무법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고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법자들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을 이제 개역개정, 우리가 예전에 보던 그 개역정에 보면 낯선 자들이라고 했어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는 거예요. 낯선 자들. 낯선 자들이 누굽니까? 이게 보통 성경에서 낯선 자들, 이 자림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보통 이방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방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는 표현이에요. 낯선 자들. 근데 여러분, 이방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의 특징은 뭐 핵심적인 특징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하면은 이렇게 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좀 거리를 뒀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간단하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은 곧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지금 나를 일어나서 치려고 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의 표조, 이 시의 표조에서 알 수 있듯이 10사람들, 그 10사람들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낯선 자들, 그 사람들이 지금 나를 일어나서 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마치 그 10사람도 그렇고 그들의 어떤 고자질에 반응하는 사울도 그렇고 다윗을 죽이려는 폭력배들이죠. 이게 이제 개역 개정에는 포악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힘으로 권세로 지금 힘이 없는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폭력배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3절 하반절에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 낯선 자들, 저 자림들이, 저 폭력배들이, 저 포악한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아시죠? 저들이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당신을 안중에도 두지 않기 때문에 저를 죽이려는 거예요. 이 이야기야.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나 살려주세요. 뭐 물론 이게 뭐 시인의 마음이겠지만, 근데 그 마음에 깔려 있는 그 기도의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 상달하는, 하나님께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실 당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죽이려고 해요. 당신을 믿고 당신을 따르는, 그래서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일어날 수 없죠. 얘를 무시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나를 무시하는 거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그 저기 뭐야, 내가 무슨 대사를, 어느 나라에 대사를 보내고 무슨 사절을 보내는데 그 사절이 대접을 못 받았어요. 오히려 막 해코지 당했어요. 그럼 누구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보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막 정부에서 정부랑 여당 막 뭐 싸웠잖아요. 왜 싸워요? 이것들이 내가 보낸 줄 알았는데 이것들이 나를 무시하네. 어? 우리 무시하네. 뭐 더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이거 잘 처리하라고 내가 내려 꽂았더니 오히려 이것들이 지금 막 나를 뭐 우리를 뭐 어쩌저쩌 뭐 하라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일어나실 수가 없어요. 기도를 잘해야 돼요. 기도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보면 기도 보면요, 진짜 지혜가 필요해요. 그냥 막 무턱대고 구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기도들이 참 많아요. 지혜로운 기도들이. 그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그 어떤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나는 이방인 가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만 고친다. 쉽게 얘기하면 개들한테 개 취급 당하잖아요. 근데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예수님은 뭐 그 여인을 뭐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시기 원했던 거죠. 그녀의 그 믿음,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 겸손함이잖아요. 겸손함. 그게 지혜예요. 지혜. 이 시인도 하나같이 하나님 안중에 두지 않는 그대로 고발하면서, 고발을 통해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탄원시 어떤 백미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게 되는데요. 4절 5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워 주시는 분이시다. 원수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하였으니 주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진실하심을 다하여 그들을 전멸시켜 주시기를 빈다. 여러분, 시인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돕는 분이시고 그래서 내게 힘을 북돋워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를 돕는 분이다. 이게 왜 중요한 표현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 이 인식이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과 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신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항상 눈치를 봐야 되고 옛날 보통 사람들이 신을 마음에 들어야 되고 신에게 뭔가를 바쳐야 되고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돕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돕는 게 사실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니까, 신이니까, 난 인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대 근동에 여러분 그 신화들을 보면요. 신들이 왜 인간을 만들었냐면 신들이 하기 귀찮은 일을 시키려고 여러분 인간을 만들었어요. 고대 근동의 설화들이 그래요. 인간을 왜 만들었냐? 야, 우리가 약간 인격화한 거죠. 우리가 하기 귀찮은 일, 더러운 일 되는데 야 그거 하기 싫으니까 우리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돕는 거예요. 인간이 신의 뒤치다거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만들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동산을 다스리고 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즉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렇게 창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이요. 당시 사회 문화에서는요. 정말 가히 혁명적인 메시지예요. 우리는 그냥 첫째 날 만드셨지 빛이 있으라 말로 만드셨 인간 흙으로 지어가지고 만들었지 그냥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어떻게 만들었다 거기에만 집중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메시지 자체가 혁명적인 메시지예요. 당시 사람들의 통념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경은요 시작부터 폭탄을 던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게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인식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 돼야 된다고 믿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수준 낮은 그 신앙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정확한 현실 인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한 인식.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할 수 있습니까? 정확히 그걸 믿기 때문에 인지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걸 인정해야 이 기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인지하기 때문에 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본적인 인지 상태가 저는 이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부모 자녀 관계도 맞아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도 계시지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식이 내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자식이 50이 되고 60이 돼도 그냥 애 같대요. 저도 아직 그렇게 안 살아봐서 몰라요. 다 애 같대요 그냥.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부모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자녀를 돕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기본적인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돕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부모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지금 제가 뭐 40이 넘었지만 젊죠. 40이 넘었지만 지금도 네, 부모님이 도와주세요. 뭘 자꾸 해주시려고 해요. 물론 이제 저희도 뭐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부모님 부양하기도 하지만 늘 그걸 느껴요. 뭐 저도 뭐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 저희 장모님도 계시지만 항상 뭔가 저한테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제가 제 나이가 아직 나이가 좀 있지만 그래도 제 부족한 것들 채워주려고 하시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지금도 경험해요. 근데 뭐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하고 안 하지 그러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부모 뭐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뭘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자기 믿고 왜 그렇게 하냐면 자기 힘만 믿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자원만 믿고 사는 거예요.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다라는 인식하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 절대로 수준 나는 시장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왜? 하나님 당신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인지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과 나 자신에 대한 인정 없이는요. 절대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뭐 주님과의 교제고 뭐 신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뭐 그런 것들이고 뭐 경건을 위한 것이고 뭐 더 나아가서 뭐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고 선교를 하기 위함이고 제가 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한 얘기 저도 얘기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근데 온통 예수 믿는 게 온통 뭔가 우리가 이 땅에 부내진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저는 여기에만 치우친 신앙은 절대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헌신 안 한다고 뭐 하나님 영광 안 받습니까? 하나님 뭐 우리 뭐 이 땅에서 보내가지고 뭐 굴려 먹지 않으면 뭐 하나님 뭐 마음에 안 드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선교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고 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삽니까? 바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알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게 감사하니까 나는 정말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데 나는 정말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돕는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내가 그냥 내 삶으로 감사해서 반응하고 뭐 이런 것도 좀 해보려고 하고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우리의 신앙의 본질 저는 그거 아니라고 믿어요. 기본적인 게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도움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출발입니다. 이런 건요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열매. 그런 은혜를 받아서 열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은혜 받고 입 싹 씻으면 안 되지. 그러면 이제 안 되죠, 그렇죠? 도움은 다 받고 그냥 필요할 때는 속속 빼먹고 그러고 그냥 입 싹 찢고 그냥 그또 지 마음대로 살다가 또 뭐 좀 도움 필요하면 또 하나님 또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싹싹 비비고 이렇게 살아는 게 아니라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가 우리 새해 첫날 우리 청소년부 예배 때 저희 새해 첫 주마다 그 기도 제목 받아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이제 애들 기도 제목 이렇게 받아가지고 작년에보다 올해가 좀 기도 제목이 조금 더 진지해졌더라고. 작년에는 애들이 처음 해보니까 뭔 이게 기도 제목인지 뭔지 정말 소소한 것도 적었는데 이번에 조금 진지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만에 또 많이 컸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 메시지 전했어요. 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가장 기본은 뭐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제가 정말 하나님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 그래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향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어도요. 뭐 예수를 뭐 20년, 30년, 40년, 50년 믿어도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 가장 하나님 향한 기본적인 마음이 뭡니까?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돕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수준 낮은 신앙이 아니라 가장 겸손한 신앙입니다. 가장 겸손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 네, 5절에서 이제 시인은요 원수가 나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심으로 그들을 전멸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고통이 좀 느껴지시죠? 그래서 진심, 주님의 진심, 와, 주님이 진심까지 담으면 얼마나 일하시겠어요, 그렇죠? 손꼽만 스쳐도 심판받으면 심판받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상 23장이랑 26장에 그 10사람들이 다윗의 생명을 다윗을 이제 고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극적인 계획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게 딱 이 10사람들의 고발 이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위기를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사건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죠. 물론 다윗은 그 기회를 통해서 사울을 죽이진 않습니다. 왜? 그것은 그 권세와 그 방법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다. 어쨌든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돕고 너의 위기를 오히려 나의 능력과 나의 구원을 보이는 그런 역사로 바꿀 수 있다.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역전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중에 정말 이 5절의 이 선포처럼 다윗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정말 철저하게 심판당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시인은요 찬양의 고백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는데요. 6절 7절 보시면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주셨으며 나의 이 눈으로 원수들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개역 개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낙헌제 좀 들어보셨죠? 이렇게 낙헌제가 뭐냐면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뭐 무슨 절기 때라서 뭐 또 뭐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드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감사해서 이게 낙헌제예요. 이해되시죠? 조금 다른 거 다른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좀 비유가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저런 거 저기 헌금 봉투에 보면 뭐 11조 봉투도 있고 뭐 건축 헌금도 있고 뭐 그 목적이 있잖아요. 예배의 제물이나. 근데 그냥 감사한 거. 그냥 너무 감사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게 그게 낙헌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구원의 그 은혜가 내 삶에 함께하고 있음을 지금 상황은 아니지만 이미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낙헌제로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지막 7절 보시면 주님이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 주셨으며 이미 건져 주셨죠. 나는 이 눈으로 원수들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결론이 났잖아요. 근데 지금 결론이 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게 제가 그 문법적으로 확신의 완료형이라고 그랬잖아요. 확신의 완료형. 그러니까 상황은 안 바뀌었어. 근데 그걸 바뀐 걸 믿고 완료형으로 그러니까 이미 끝난 문법적 표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해주셨습니다. 땡큐. 그리고 아멘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게 확신의 완료형이에요. 확신의 완료형. 이미 원수들의 멸망을 보고 하나님이 모든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확신한 믿음의 고백. 이게 여러분 아시죠? 이게 그 탄원시의 백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의 시를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 말씀이 그 결론을 아는 지혜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가 뭐냐? 그리고 그 지혜가 능력이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결론을 아는 거, 그렇죠? 이 땅의 결론, 내 삶의 결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결론을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지혜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이 54편도 보시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가져야 될 마음의 중심, 그 믿음을 이 시가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제가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생각, 그 믿음, 그 중심.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고 하나님께 뭐 잘 보여야 되고 하나님께 무슨 마음에 흡족하게 해서 내가 무슨 그 복을 얻어내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내가 잘해야 돕는 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를 원래 돕는 분이에요. 그게 기본 값이에요. 마치 그냥 내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응애하고 했는데 응애하고 내가 뭘 또 잘해야 되나 이쁘게 봐야 되나 애들 그거 안 하잖아요. 그냥 응애하면 도와주잖아. 누가요? 부모가. 그걸 그냥 고민 안 하잖아요. 애들은.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기본적인 자세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근데 당연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내가 또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시인의 찬양과 고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때때로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이요 감사의 고백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삶.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제가 지난 주일날 이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잘해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나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때때로 당연히 내 삶과 내 상황이 내가 원치 않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어떤 이 믿음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상황 나한테 잘해주신 것 같지 않지만 결국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잘되게 하신 분이라 내가 믿는다면 그럼요 우리는 낙헌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똑같아도 지금 이 시인이 그렇잖아요. 상황은 어렵고 힘든데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감사의 고백,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요 패턴 좀 표현이 근데 패턴 이 루틴 패턴이 돼야 된다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오는 사실 이유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뭐 항상 기분 좋아서 예배 나오십니까? 아니잖아요. 기분 좋을 때 예배 나오면 그냥 기분이 좋고 그냥 예배 끝나고 나가면 그냥 온통 기분 좋은 일만 일어나고 그래요. 예배 때 막 은혜를 많이 받았어. 막 진짜 뭐 은혜 막 받으면 여러분 집에 가고 막 하면 막 은혜로운 일들 막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뭐 더 막 기가 막힐 일 벌어지기도 하고. 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이 여전하지만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게 원래 고달픈 게 당연하잖아요. 여전하지만 그리스도의 그럼 삶이 뭐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낙헌제 감사할 수 있는 삶. 여러분 이게 엄청난 힘입니다. 엄청난 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 법칙도 보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책이나 뭐 사람들의 어떤 말들이나 보면요. 여러분 정말 소위 말하는 성공했다는 사람들도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죠? 뭔가를 이룬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너머의 것을 보면서 반응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하루하루 아까 말한 것처럼 패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뭔가 이루고 성공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뭔가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상황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대로 하하 나쁘면 나쁜 대로 에이씨.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인생을 허비하는 거죠. 무언가를 이루어야겠다라는 목표점이 있으면요, 그냥 그거 보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생각하고 상황을 넘어서 뭔가를 보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뭔가 이루잖아요. 그렇죠?
아까 세상의 성공 법칙도 그랬다니까요. 하물며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그리고 그 영적 세계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그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는 자들의 현실적 삶의 특징이 뭐냐면 그게 감사예요. 왜?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에이씨 하죠. 아니 누가 때리면 아야 하지. 상황이 나쁘면 뭔가 아이씨 하죠. 낙심하자.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전한 상황에서 내 현실로 끌어오는 순간이 여러분 감사하기 때문에. 상황은 아니어도 그 영적 세계에서 내 현실로 끌어오는 그 순간이 바로 그게 감사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복이랑 항상 연결되잖아요. 감사는 행복이랑 연결돼요. 그래서 그 어떤 유명한 강사분 저는 이 말이 너무 참 그 와닿았는데 성공하려면 미쳐야 되고 행복하려면 감사해야 된다. 너무 맞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뭔가 성공하려면 미쳐야 돼 뭔가에. 그리고 그냥 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네, 감사하면 된다. 주어진 거에 감사하고. 네, 그럼 행복해요. 우리나라가 행복하지 않은 게 그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민족의 그 민족적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 비교가 잘하잖아요. 비교. 사돈이 아니라 누가 딴 거 사람 사촌인가요? 사촌이 뭐 사촌이죠. 예, 사촌. 예, 사촌이 땅을 사면 예, 배가 아프. 먼 친척이 땅만 사도 배가 아파. 이게 우리 민족적 특징 아닙니까? 애들 말로 종특이라죠. 종특. 종족 특징. 예. 우리는 이제 행복하기 어려워.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다 가져도 힘들어. 그러니까 다 가난하면 괜찮아요. 다 어중간하게 살면 안 돼. 우리가 감사가 그래서 능력이고 복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요 여전한 우리 현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현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임재하는 순간 여러분 그게 감사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7절 말씀처럼 확신의 완료예요. 지금은 여전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아니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결론을 아는 지혜예요. 결론 아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리고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엔 결론을 아는 힘, 그 지혜, 그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전한 공격과 여전한 상황의 어려움들과 여전한 원수들의 공격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저는 이 말에 너무 오늘 제가 어제 이게 꽂혔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하나님 나를 돕는 분이시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짧지만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넘어서서도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더 많이 간증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돕는 손이 되는 이게 사실 진짜 복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